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 지경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16장의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다라면 그것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하나의 교회를 추천하라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그 시초부터 누구도 주고받는 일에 함께한 교회가 없었지만은 끝까지 의리를 다한 유일한 교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최초의 설립 멤버들의 구성원 면면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한 분은 좀 부유층에 계시긴 하시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인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종인데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당 신대림한 사람들 중에는 또 절에도 그런 분들이 아주 신통방통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신내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맞춰요. 그걸 뭘 맞추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다 맞춰요. 미래를 못 맞춰요. 왜냐하면 전도서 9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모든 일을 궁구하고 살펴보니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 이것이 사랑을 받을런지 저것이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은 알지 못하나니 이 모든 것은 미래의 일임이라 그랬어요. 모릅니다. 사람은 절대로 미래를 못 맞춥니다. 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통방통하는 것이 오늘 21세기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여 년 전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얼마나 점을 잘 치고 맞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뭐라고요? 여종은 분명히 하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 이 여종을 부려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획득하는 사람은 누구냐? 복수입니다. 주인들을 어떻게? 그냥이 아니에요. 크게 이롭게 있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집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가고 목사들도 가고 어디에 개척하면 좋겠느냐고, 어디에 뭐 교회 설립하면 좋겠느냐고, 교회 설립할 때 땅 팔 때 기초 놓을 때 절에 승려 불러가지고 그렇게 뭐 축도도 받고 연불도 하고 이런 것을 한단 말이죠. 뭐 템플 스테이가 무슨 좋다고 해서 정부의 수백억의 지원을 받는 것에 기독교 젊은 청년들도 절에 가서 그런 템플 스테이를 하면 좋다고 추천하는 유명 목사들도 한둘이 아니고 기독교 프로그램에 그렇게 수련회 프로그램에 그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희한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 이름만 목사고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귀신 들린 여종 하나라고 하였지만은 이 시대는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린 시대인지 모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도 말한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입니다. 기독교인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냥 도시락 싸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눈도장 찍고 뭐 헌금이나 11조나 좀 하고 찬양이나 좀 죽게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나가면 바로 전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그야말로 강한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천만 기독교인들, 우리나라 국군은요 60만도 아니에요. 지금 한 53만 되나? 53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우리 20대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체력도 좋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아시안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그 체격이나 피지컬이 완전 아시안과 그 유럽인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굉장한 피지컬이 있어. 굉장히 육체적으로 키도 큽니다. 압니다. 중공 애들 땅딸 보고 일본 애들 키 작고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키 작은데 한국에 오면 이사 전부 다 키 큰 거예요. 연인들만 키 큰 게 아니라 다 키 커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다 키 커요. 그렇게 아주 체력도 막강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굉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60만도 안 돼요 이제는. 근데 우리의 말이 1000만이라며. 1000만인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엎드러지는 것은 군대가 아닌 게지요. 이것은 오합지졸인 것이죠. 그것이 뭐냐? 다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신 들려서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던 자가 맨날 며칠 바울을 쫓아와서 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복음의 길을 전파하는 자라라고 와서 계속 말하니 바울이 그것을 계속 듣다가 너무나 괴로워서, 이 괴로웠다라는 말은 뭐 사탄이 와서 뭐 괴롭혔다든가 사탄이 자꾸 이렇게 와서 이 여종을 통하여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여러분 시끄러운 것은 괴로운 거 아닙니까? 사탄이 했든 귀신이 했든 간에 데시벨이 높아서 큰 확성기로 옆에서 계속 죽게면 시끄러운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목소리가 크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괴롭죠? 이렇게 그냥 괴로운가 보다. 아무 말씀 없으신 거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와서 계속 그렇게 괴롭히고 하니 바울 사도가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어떻게 괴로웠다? 심히 괴로워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어떻게라고요? 심히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심히 괴로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것을 옆에서 계속 시끄럽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이 구원의 도를 전파하는, 그래서 구원의 도를 더럽히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여 막 복받친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놈의 귀신 새끼 하면서 돌이켜서 그를 향하여 내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거기서 나와라 하니 즉시 귀신이 떠나더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오늘 이 여종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이 대한민국 땅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5,300만 1,000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속에 예수의 빛이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즉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흑암 속에 비친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돌이켜 귀신에게 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므로 귀신에 붙들려 있었던 여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형태 혹은 이단의 형태, 혹은 가톨릭의 형태, 혹은 페미니즘의 형태, 혹은 동성애의 형태, 혹은 공산주의의 형태, 혹은 친중 빨갱이의 형태, 여러 가지 형태의 귀신에 붙들려 있는 이 지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들도 우리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귀신 들림과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 들림과 귀신의 시험, 귀신의 유혹입니다. 귀신 들림은 그야말로 귀신 들린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지배를 당해서 이 사람의 자아와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몸만 껍데기만 안에 있고 귀신의 인격이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여 지정의를 통제하여 완전 귀신 들림, 이것을 바로 귀신 들림이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여종을 귀신 들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귀신 들린 것과 귀신이 역사하는 것, 귀신 들린 것과 귀신이 시험하는 것, 같은 말이죠. 귀신이 유혹하는 것,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전인격적으로 귀신이 장악하는 것을 귀신 들린 것이고, 나머지는 귀신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것, 이 귀신의 유혹이요 귀신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부분은 귀신 들리진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는 거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붙드시며 저가 만지지도 못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이름 아닙니다. 장로 이름 아닙니다. 뭐 40일 금식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아담에게도 덤비고 베드로에게도 덤비고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까지도 덤볐습니다. 뭐 이 땅에 목사가 뭘 한다고? 40일 금식 기도가 뭐라고? 성경 100번 읽었다고 뭐라고? 매일 하루에 기도 2시간씩 한다고 그게 뭐라고? 될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집니다. 마귀에게 집니다. 내 성질에 집니다. 내 혈기에 집니다. 내 정력에 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시대에 귀신 들렸다거나 귀신 들린 것이 고침 받아야 한다 하면 누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다. 먼 시대에 무슨 귀신 들렸느니 뭐 귀신 고침 받아야 된다느니 이런 말 하면 다 낯설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요즘 시대 때는 완전히 귀신에게 눌린 사람은 좀 보기가 드뭅니다. 옛날에는 꽤 있었습니다. 또 한편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름 좀 배웠다고, 나름 좀 뭐 외국물 먹었다고, 글로벌 하다고 하는 성도들은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귀신 설교를 하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바운다리 바깥에 아무런 접촉점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목사가 강단에서 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는, 군대 귀신이 쫓겨난다든가, 그가 나중에 돼지에게 들어가고 귀신에게 쫓겨나서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야말로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든가 집으로 돌아가라든가, 뭐 아무 상관이 없죠. 또 변화산상에 내려오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는 그 귀신을 막 집어 던지니까 그런 귀신 이야기를 해도 별로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여종의 기록이나 성경 사복음서에만 등장하는 수많은 귀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사실은
이 시대에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다. 지면이 아깝습니다. 그런 거 쓰지 마셨어야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솔깃할 것 같은 뭐 돈 이야기, 주식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경제 이야기, 집값 오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좀 솔깃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쓰면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눈에 불 켜고 하나님 말씀을 100번도 1000번도 읽어 내려갈 텐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돈이 안 생겨요. 주식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펀드 하는데도 아무 보탬이 안 되고, 연금 보험 넣는데도 아무 보탬이. 성경 왜 읽어요?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느껴요.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귀신 이야기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 이야기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 주일이니 몸은 교회에 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경은 안 읽으면서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끼고 다니면서 넷플릭스를 통하여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고, 블루투스를 귀에 꽂아가지고 하루 종일 음악 틀어놓고, 그거 왜 그러는데? 하루 종일 음악 틀어놓고 지하철 가든 전철 가든 뭘 하든 간에 그거 듣고 앉았고, 유튜브 들어가서 재미난 그런 영상 그것도 보고, 성경은 읽지도 않고 기도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재미없는 책이 된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피지기인데 적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 적의 정보에 대하여, 주식 정보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있으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원수인 적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전혀 관심 없어 하는 귀신 이야기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벌벌 떱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신변 잡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곤지암 귀신이니 무슨 자유로 귀신이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애들의, 연예인들의 눈동자를 보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실제로 귀신을 믿고, 그 믿는다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귀신을 믿죠. 그런데 존재하는 것을 믿지 귀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두려워해요. 그 눈동자를 보면 벌벌 떨어요, 귀신에 대해서. 하지만 귀신은 우리를 보면 떱니다. 점이 안 나와요. 해보면. 우리가 가서 무당 굿하고 작두 탈 때 우리가 가보세요. 칼 베입니다. 발바닥에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귀신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 장대 대나무 흔들다가도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나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화 촬영이나 뮤직비디오에 귀신이 찍히면 대박 난다는 말이 농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실제로 귀신을 믿고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도들은 성경의 귀신에 대한 기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맛집,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연애질 하는 거, 돈 버는 거, 연봉 높이는 거, 스펙 쌓는 거, 취직하는 거, 돈 빵빵하게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은 빨갱이 정부에 개돼지된 백성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돈에 눈이 멀어서 움직이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개돼지요. 마귀에게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로 귀신 들리면, 귀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면서도 대적합니다. 부인하고 대적합니다. 이게 귀신 들림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종처럼 고침받고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자의 중요한 특징은 괴력입니다. 담을 뛰어넘거나 쇠사슬을 끊는 괴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 그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더라 그랬어요. 귀신 들리면 힘이 괴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억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 귀신은 더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귀신을 표현할 때 성경은 그냥 표현하지 않습니다. 귀신 앞에 반드시 더러운 것을 붙이는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21번입니다만 20번 이상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했고 마가복음 7장 25절에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니 라고 성경은 귀신을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들리는 겁니다. 귀신이 들리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더럽습니다. 술 먹고 술에 어떡이 돼가지고 홍대가 2호선입니까? 내가 전철을 안 타본 지가 뭐 수십 년 돼가지고 홍대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신촌 그 앞바닥에 홍대 2호선 지하철이에요. 가시나들 산에게 다가올 때 새벽 4시 5시 전철 첫 시간 움직이기 전에 땅바닥에 전부 다 오바이 타고 늘부러져가지고 술 처먹고 만땅이 돼가지고 그 2호선 집에 돌아가려고 그렇게 김장님 그거 많이 보시죠? 그 꼬락선이 많이 보죠? 그거는 뭐냐 하면 그냥 술 아닙니다. 그 정도로 떡을 치는 거는 귀신 들리는 겁니다. 술에 귀신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술 적당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복음같이 들리시나? 적당히 드세요. 건강을 위해 상가하지 말, 건강을 해치지 말고. 이것도 진짜 알아듣지 또. 술을 먹는 것은 귀신의 유혹이고 술에 떡이 되어서 사는 것은 귀신 들림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뭔지 아세요? 그 귀신이 그렇게 하는 귀신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예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술 처먹으면서 마시라, 부어라 마시라, 이 노닥거리면서 죽게면서 온갖 신변 잡기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는 이 즐거움 때문에 술 마시거든. 이 즐거움 때문에 밤이 12시가 넘고 새벽 5시가 되더라도 이 즐거움 때문에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이냐? 사탄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정욕의 즐거움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여러분이 비춰주심으로 이런 마귀에게 눌린 자가 물러갈지어다. 네 번째로 귀신은 질병을
병을 주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에게서 오는 건 아니지만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벙어리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심내림 받은 사람과 우리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걔네들은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사람도 죽잖아. 벙어리 된 사람도 죽고 귀신 눈먼 사람도 죽고 하잖아요. 귀머거리도 죽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귀신에 대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하는 이교도에서 행하는 무당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얘기는 죽은 벙어리로 죽었다가 귀신된 사람이 들어와서 귀신된 그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 들어오면 진짜 귀신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이런 병도 있다. 또 귀신은 어디에 붙느냐? 사람에게 붙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렇게 말했어요. 귀신은 어디에 붙느냐? 사람에게 붙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여섯 번째, 귀신은 짐승에게도 붙습니다. 개돼지에게도 귀신이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라사 이야기잖아요. 그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돼지에게도 귀신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귀신은 뭐냐? 사람을 괴롭힌다. 오늘 1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을 이렇게 괴롭힌 거 심히.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한 번도 이 박해와 이 옥에 갇힌가 매맞은가 먹지 못한가 자지 못한가 마시지 못한가 40에 하나 가만 태를 맞은가 태형을 맞은가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엄청난 사경을 헤맸지만 한 번도 심히 고통스럽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심히 괴롭다 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이런 바울의 심히 괴로움이 여종이 괴롭혔습니까? 아니면 여종을 부려서 큰 일을 취하는 주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사람이 괴롭혔나요? 괴롭힌 존재가 누굽니까?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괴롭힌 거예요. 뭘로 괴롭혔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더러운 귀신이 날 두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고 또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라고 더러운 놈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와서 복음을 마치 전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또 여러 가지 또 이단들 많잖아요. 몰몬교 이런 종교들이 누구를 전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전해요. 걔들도 자기가 예수로 하는 인간들도 많지. 우리나라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대 명 되니까 지들끼리 한번 패스 한번 버리게 해서 해야 될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한번 가리라고. 다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요. 그래서 거기도 예수를 전하니까 멀쩡히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이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들이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를 전하면 우리 심정이 어떻습니까? 참 괴롭잖아요. 괴롭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도 안 해도 우리가 전도 안 하잖아요. 평상시에 전도 안 해도 별로 안 괴롭다니까. 괴로웠습니까? 별로 안 괴롭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잖아. 전도 안 해도 안 괴롭다니까. 20년 동안 전도 안 해도 안 괴로워요. 그런데 이단들에게 넘어가면 그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전도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지. 그리고 직접 귀신이 바울을 괴롭혔지 하니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행동은 뭐냐?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정신분열, 정신병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병과 귀신 들림은 다릅니다. 정신병은 정신과 영을 확실히 나눌 수는 없지만 정신은 영혼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나눌 수는 없지만 정신병은 정신병이고 귀신 들림은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은 정신과에 가면 약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 들림은 약물로 안 나타납니다. 정신분열은 괴력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림은 괴력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병 걸릴 수 있어요. 정신분열이 걸려요. 그래도 예수를 부인 안 해요. 그런데 귀신이 완전히 임하면 예수를 부인합니다. 귀신 들림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전 인격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8절 말했죠. 하나님으로 나신 자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더러운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므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 들림은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일평생 귀신 들림 없습니다. 그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면 떠나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지배 못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 속에 못 들어옵니다. 왜? 성령이 계시거든.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영혼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 그것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마귀가 못 들어와요. 마귀가 못 들어오지만 마귀가 못 들어오니까 뭐합니까? 바깥에서 깔짝깔짝 대면서 자꾸 유혹한다고요.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약 올리고 진짜 같이 하고 죄를 짓도록 하고 여기에 매력에 빠지게 하고 술 마시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나치게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림은 아니에요. 지나치게 화가 나면 이게 앞뒤가 안 보입니다. 눈이 가려워져요. 눈이 딱 닫히고 귀도 딱 닫혀요. 그리고 입만 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이 나올 때는 제가 큰 소리로 떠들며 나오거든요. 귀신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귀신은 조용히 나오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집안을. 영혼을 시끄럽게 해요. 우리는 귀신 들림은 없으나 여러분 살다 보면 혈기가 끝까지 올라서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혈기를 부리는 거, 지나친 정욕에 빠지는 거,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 지나치게 누군가 미워 죽겠는 거,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어려운 문제는 겉보기에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미움의 문제, 전쟁의 문제 같으나 실상의 그 모든 불행은 사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여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합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는 아담뿐만 아니라 전 인류 73억인가요? 73억 누구도 예외 없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귀신 들게는 못하지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립니다. 그게 뭐냐?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범한 큰 죄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의 죄잖아요. 그 죄를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성군 다윗이 임종 직전이에요. 성군으로 일평생을 살아왔고 이름을 날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그런 다윗이 만년의 또 큰 죄를 범하는데 그 죄의 원인을 말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하여 그랬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뭐 잘 아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어줌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주여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예수님의 구속의 길을 가로막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그랬어. 베드로를 두고 사탄아 그랬어. 그 얘기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 속에서 또 베드로를 유혹하여 나의 길을 막는, 나의 사명을 막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두고 사탄아라고 사단을 꾸짖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누구를 꾸짖은 겁니까? 사탄을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뭐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이런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대든다고 사탄아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엇나갔는데 더 엇나갈 수가 있으니끼니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데나 사탄아 그러지 말고 속으로 하든가 속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 최후의 만찬 석상 아닙니까? 얼마나 거룩한 순간이고 이제는 만찬을 마치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나 비장한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만찬을 집례하는 호스트예요. 12제자가 있는 마지막 식사 시간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순간입니까? 그런데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아시지 뭐. 그거 뭐 쫄개 같은 것들인데 사단이 역사하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나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어떤 장소 어떤 순간입니까? 그 순간에 사단이 역사하니 오늘 천만 한국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할까 안 할까? 역사를 하니까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하니까 영상예배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그 귀신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까지도 까부르고 베드로도 사단의 역사했는데 뭐 일개 목사까지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가짜 않습니다. 정구죽천이로소이다. 정말 가소롭습니다. 누가? 인간 목사들이 가소롭습니다. 니나 나나 다. 야! 다윗도 넘어져서 이놈아.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그랬어. 베드로도 넘어가려고 했어.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사단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서 예수님을 저주한 거 아니에요. 해석들을 제대로 엉망으로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저주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맹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맹세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 멋대로 그렇게 해석해요. 공부 좀 해라.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주님께서 떼주시잖아요.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거 뭐예요?
다르죠. 베드로랑. 귀신이 들린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와 다윗의 유혹을 받았죠. 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가면 회개하지 않고 목매 자살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자유롭게 자살하라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네 가지 만밭 있잖아요. 길가 돌짝밭 다 있잖아요. 그때 길가에 있다는 것은 설명을 합니다. 마귀가 그들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못 듣도록 믿어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그렇게 말해요. 그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석상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주식 이야기는 하고 집값 이야기는 하고 비트코인 이야기는 하고 재무제표 이야기는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좀 적당히 해라. 뭐든지 지나치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면 그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그 가룟 유다도 경제에 집착해서 은 30에 몰두해서 이거라도 뒷주머니 챙겨야 되겠다 하다가 귀신이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원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사도도 어쩔 수 없이 사단이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사단의 온갖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 귀신 들림과 귀신의 유혹은 다르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귀신 들림이 없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처럼 속으로 쏙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다윗이나 삼손이나 그 누구나에게까지라도 73억 인구 하나도 빠짐없이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온데 군데 돌아다니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지나친 것이 있다면 지나치게 놀고 지나치게 잠을 자고 지나치게 돈을 쓰고 지나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마귀 유혹입니다. 다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 같은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구원은 오늘 16장 18절에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주여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건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림 받은 이 소녀가 고침을 받아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설립 초대 멤버가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빌립보라는 도시는 외국에 지은 작은 로마라 할 만큼
로마 식민지로서 빌립보 지역은 전술적인 요새였기 때문에 숙련된 로마 군단을 빌립보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 빌립보 도시는 로마 시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로마의 전통과 풍속을 지키고 로마의 언어를 쓰며 로마의 법률로 운영하였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고, 그러므로 빌립보에 있는 도시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자랑스럽게 통용되는 곳이 바로 로마의 이 작은 도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가 로마의 작은 로마라는 그 말은, 로마라는 것이 뭡니까?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를 그렇게 숭상하고 로마를 철저하게 본받으며 작은 로마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도시라는 뜻이 무엇이냐? 가이사나 헬라의 모든 신을 섬기는 우상이 충만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두운 도시, 흑암에 앉은 도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 도시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드루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침으로써 그 어둠이 그치고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정말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은 지금 없어지고 있다. 피를 토하며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성 과부의 죽음의 그 행로를 막으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막아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듯이 한국교회에 빛을 비춰 주옵시사 사단에게 눌려서 영적인 당달봉사가 되었던 전국의 수십만 목사들의 눈에 빛이 되어 주옵시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도시에 바울이 간 것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성령께서 강군하시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강군하여 마게도냐 사람들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이라 하여 그가 즉시 일어나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를 지나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 이르러 그야말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안식일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를 전도하였고, 또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 가족을 전도하고,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림으로 전 인격이 귀신에 눌려 처참하게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살았던 어린 여종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비춤으로 그 영혼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이 오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활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